2020년 3월 22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십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니 우리도 주님의 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목하소서 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섭던 추위와 바람도 지나가게 하시고 따스한 봄날과 예쁜 꽃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시간들, 주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도 매우 불안하고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 주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음교회에도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챙겨주는 우리 마음이음교회 지체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의 밥을 먹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순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음타임에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기도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치료의 손길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문홍미 목사님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참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심판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또 많이 입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감정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로 확산된 이번 사태가 우리 기독교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큰 피해를 기독교가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모임들은 다 자연스럽게 묵인이 되어지고 있지만 종교행위,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로 오해를 당했던 일도 겪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성경책을 들고 버스를 탔다가
신천지를 오해받고 공격을 받은 이야기가 기사에 떴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이음교회처럼 대안적 교회들이나 또 작은 교회들은 사실 우리가 전도 방법이나 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신천지에서 교묘하게 포교 활동을 했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들을 사실 우리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린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엘리라는 부패한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악한 사악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래 지휘 아래 살게 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헌물들을 횡령을 했고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그 이후에도 12절 이후에도 비느하스와 홈리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니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아빠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했던 여인 즉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의 모습을 술 취한 모습으로 보는 참으로 영감이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아들들의 행태를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들을 리더로 세우기까지 했죠. 그런 아들들이 성전에서 간통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부르셨으니 잘 배우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환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두게 하십니다. 좀 나은 곳에서 좀 더 신실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스승 밑에서 자라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런 악의 소굴처럼 보이는 그곳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무엘은 그곳을 섬기라고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부패한 엘리 제사장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에게 말씀이나 계시가 보이는 것이 이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이 드물어졌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영적 지도자이며 또 선생인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보는 눈은 다 있습니다.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경배할 다른 장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승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그 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저 묵묵히 성전에서 누구?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를 판단하려고도,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줘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 또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들이 느끼지 못해도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촉을 사실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러죠. 정죄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많이 되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면서도 제가 살아온 가치관이나 그리고 삶의 기준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들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옳음이나 똑똑함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설사 그 판단이 맞는다 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섬겼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맞다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빠지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리감에 불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잘못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하면서 엘리에게 따졌더라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요즘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댓글이 달려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어지고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저 같은 쫄보는 사실은 제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합니다. 논쟁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굳이 그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성수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살아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모든 것을 심판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사실 지금 사태와 정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인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설민석 씨가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유튜브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봐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권해드립니다. 페스트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오랑시라는 곳에 페스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페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지금 저희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퍼지잖아요. 특히 이것에 좋다라는 민간요법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소금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입안에 소금물을 뿌리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랑시에서도요, 그런 민간요법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만연했는데 자신의 몸을 소독한다고 무엇을 했냐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을 몸에다 부으면 자신들이 소독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요, 도시가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패스트균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들로 화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 폐쇄된 그 오랑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지금 가장 힘든 일이다 라고 거기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들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그 만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불안하니 가장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늘로 신부라는 분이 그 베스트웨이에는 나와요. 하늘로 신부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신약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아이에게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바로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으니 사람들이 이 하늘 신부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거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신부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신부님도 아무 말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부님도 며칠 있다가 이 패스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인공인 의사 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타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타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원봉사하는 그 모임인 보건대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패스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로 끝이 납니다. 기쁨에 젖어있는 군중은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지도를 다시 깨우고 사람들을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류 의사는요,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그 책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 그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 그리고 홍수 등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여기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구성원의 연대와 연합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 이번 신천지로 인해서 이런 파급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사실 많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중에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중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천지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파괴시키려고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지금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대와 연합인 것입니다. 내 안위와 내 안전만을 위한 일이 아닌 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일이 아닐까요?
사무엘을 혼탁한 성전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분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지경인 그일라 사람을 구하러 다윗이 그곳을 갑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이 이 그일라 땅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향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할지와 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묻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무엘상 23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네, 다윗은요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한 그일라 땅을 사울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일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없다면 다윗은 바로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4년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을 동굴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죠. 그리고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겹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를 그냥 그 찬스를 그냥 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게 되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내가 옳다 여기고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대를
먹이고 마시우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도우십니다. 나의 원수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저는 어떻게 원수라는 표현이 맞을까 싶긴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미혹시키고 가정을 파탄나게 했던 사람들까지 사실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그릇이 그만큼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탈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탈퇴자들이 넬리 제사장도 사울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으나 잘못된 길로 가서 분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어쩌면 미쳐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돌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며 또 작은 감정에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서 또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즉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은요, 잠언 25장 20절, 21절, 2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트로 거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로마서와 잠언에서 동일하게 숯불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숯불의 비유는 신학자들도 난해한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는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예기치 않은 친절을 보임으로 원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케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밝힐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의인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대응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인 우리 마음이음 교회 성도님들도 이 악을 선으로 이겨내서 우리 마음이음 교회가 어둡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직접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이곳에서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세상과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름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심판자요, 내가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판과 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 연대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하신 그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이 마음껏 펼쳐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또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이 물질로 인하여 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주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여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며 또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또 능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악을 선으로 이겨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음이음 성도 위에 또 우리 마음이음 교회 위에 마음이음 카페 위에 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